6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을 인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조적이나 탐욕을 자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이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루려고 해도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사는데 한 해를 며칠 남겨두고 전남 부안공항에 일어난 항공기 사건은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식구들 전체 9식구가 다 희생을 당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계획을 앞두고 있는 청춘 남녀도 있습니다. 병이 나와서 암병이 나와서 그 기념으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겠다고 출발했던 가족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한 해가 정말 어떻게 장식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한 해가 힘을 쌓 아름다운 삶, 정말 누가 보아도 잘 살았다, 축복된 한 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답답하기만 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가 성한 곳이 없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 편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 되어지고 풀어지고 영통하고 멋있는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느 한시 나라와 민족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지만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아픔이 계속 연속되는지. 세상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얼마나 우습겠다고 우스운 나라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통령만 되면 다 구속이 돼요. 붙잡혀가. 그 대통령 자리에 끌어내리려고 탄핵을 하고 검사부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탄핵을 다 시키고 잘잘못을 떠나서 이것이 진정한 나라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잘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들이 맞다고 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계속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편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사업도, 직장 다니는 맛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좀 재미가 있는데 너무 안 돌아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형통하기는 하는데, 사는 것 같이 사는데 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아볼로다, 게바다, 바울이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온갖 갖가지 범죄들이 난무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모인 것 같은데 서로 하나가 안 돼. 미워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 나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단들이 많다. 장로교회도 수많은 교단들이, 강리교회도 신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한국 교회는 교단들이 많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들의 현실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 마인드, 하나님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다 품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회개하고 그대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 좋다 말하지 말고 사람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죠. 싸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러는 거야.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 얼굴이 좀 보기가 뭐해요. 자꾸 웃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라도 웃어주세요. 그럼 따라올게. 네? 여러분 다툼은 둘이 있어도 다투고 셋이 있어도 다투고 100명 있어도 다투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재직회에서 백설기를 하느냐 뭐 콩떡을 하느냐 1시간을 싸웠다고요. 여러분 콩떡을 하면 어떻고 백설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 그게 집사님 의견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입장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태여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구 앞에서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서로 다툼이 있고 싸우다가 어디 가느냐 하면 세상 법정을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목사님 싸우고 목사님과 장로님도 싸우고요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그걸 굳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고 판사들 앞에서 재판을 받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재판 그것도 교회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재판하는 것을 뉴스에 많이 보았잖아요. 정말 남사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아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난 일은 성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재판해 주세요. 판결해 주세요. 뭐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기로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노예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교회들이 모임이 노예라는 것이에요. 뭐 100개, 50개, 70개 교회가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노예에서 해결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이 노예인데 그 노예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싸움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 당회에서 해결이 안 돼, 재직에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와요? 노예까지 올라와요. 그럼 목사님들이 모여, 장로님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노예를 해본 바로는요 감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양보하고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렇게 노예까지 올라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양보하면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이게 한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툼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를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믿고 신뢰하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 못하고 끝까지 감정을 내세우고 혈기를 부리고
다투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간다? 세상 법정까지 고발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누가 보시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보기 전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어가느냐? 아니다. 선생님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성도들끼리 발을 씻어줘요. 세상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조금 양보하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요, 양보 안 하시더라고요. 작은 일, 큰 일도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거꾸로 큰 일만 달라는 거예요. 나 큰 사람입니다. 큰 일 맡겨주세요. 작은 일 맡기면 내가 그렇게 작은 일 맡을 사람이요? 눈에 핏길 싸움. 네? 육두문자를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것을 하물며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어요. 뭘 판단해요? 천사를 판단해요. 히브리 1장 14절에 히브리 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할 줄을,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상속받을, 구원받을 누구?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뭐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것과 같이 천사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요? 그 당시에 천사들이 누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하나님의 신부님뿐인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는요,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리더 앞서갈 수는 있지만 우리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나에게,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시작. 너는 누구냐? 자신한테. 나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뭐한다? 너무한다 이거지. 천사도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왕으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요? 이런 다투는 문제, 조그마한 문제, 작은 일,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4절
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가볍게 세우면 안 돼. 여기 경이라는 말은 가볍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를 처리할 때 일꾼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격 따지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보시면은요, 그 교회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감독을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예? 직분자를 뽑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일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 교회 왔는데 그 교회 온 사람에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기면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감독을 뽑을 때는요 3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른 애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목회 선배로서 교회를 사역할 그 후배 지도자의 디모데에게 감독을 뽑을 때는, 장로를 뽑을 때는, 집사님을 뽑을 때는 이렇게 하라. 다 가이드라인을 선을 결정해 줬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예? 또 왜 구타하지 말라고 그랬죠? 때리는 사람, 신중하지 못한 사람, 단정하지 못한 사람,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새로 교회에 들어온 입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열을 하지 아니하고 술이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ham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기느냐, 왜 다툼이 있느냐, 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고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문제 생겨요. 아무리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 돼도요 문제가 있어.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가 하나라는 나는 죄가 있는도다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여러분 사진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뽑을 때 자격이 뭐였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돈 많으니까 뭐 많이 배웠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 일꾼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나 교회 질 수 있어.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좌지우지한다면 그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요 서로 지금 말씀한 대로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이 고발을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구태여 판단받아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지를 알아야 내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세상 법정에 재판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6절 시작. 형제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도 바울이 또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투고 싸우는 것을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굳이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꾸 강조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가 살피고 형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어야지 이런 일로 고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게 뚜렷함을 인다니 부물이 인다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고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차라리 낫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속옷까지 겉옷까지 내어주라.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요, 속옷을 달라. 속옷, 겉옷도 아니고 속옷. 여러분, 그 당시에 모단 거리 엄청난 가치였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옷은요, 더 가치가 있어요. 속옷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그 옷을 가져가 버리면 밤중에 자고 잘 때 뭐가 없어? 이불이 없어. 그래서 겉옷은요, 맡겼다가도 뭐가 되면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고발하거나 싸우거나 다툼이 있거나 할 때는 차라리 내가 그거 같이 양보하라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살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하겠어. 그러면 그 영혼이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그 영혼을 사는데,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속으로 내가 양보하고 겉으로 내가 양보하고,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라. 뭐라고요? 형제라.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데 끄트머리에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왜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러느냐. 아이고 목사님, 형제끼리 싸우고 다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끼리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요즘은요, 형제도 없어, 부모 자식도 없어, 그냥 다 무너진 사회 속에 사니까 이런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형제는 형제예요. 뭘 나눴어요? 피를 나눴잖아요. 여러분이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피를 나누는 형제입니다. 큰죄 미워하는, 서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문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자, 9절부터 10절 2절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집대서만 백화점이에요. 죄의 백화점. 그런데 이 백화점에 안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아무 걸리는 게 없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술 취하는 자. 제일 가벼운 게 뭐로 같아요, 여러분? 속여 빼앗는 자, 뭐 우상 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다 하나라도 안 걸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 여기에 9절 10절에 해당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 말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큰일 난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왜 하는 거예요? 11절에 답이 있어. 11절에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한 노릇하심을 하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요? 나. 같이 시작. 나. 내가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9절 10절에 해당되는 각가지 수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5가지 6가지 범죄를 하고도 대통령 되려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안 통해. 그렇잖아요? 하면서 얘기했지만, 아니 같이 골프를 친 사람 얼굴을 모은다는 거 상식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얼굴 가리고 뭐 눈 감고 골프를 치나. 세상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 그게 세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죄악들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고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받아들이면 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씻은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는 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셨죠? 목사님, 제가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게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했더니 뭐라고요?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하다. 의롭다고 왜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성화.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9절 10절에 해당되는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자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같이 그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합격 미달이다. 미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보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뭐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요,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멘. 어떻게 갚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수천만 번 귀에 딱지가 들도록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실감이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너무 못했습니다. 너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11절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실감이 되어진다.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를 알았어요. 주님, 저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십자가 형벌에 마땅히 죽어서 마땅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주님 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세우시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보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회개 없이 사는 인생은 의롭다고 스스로가 자만하며 사는 인생은 하늘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세상은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재판을 걸고 고발하고 그래봐야 변호사들 돈 다 갖다 바친 세상의 어리석은 이치를 따라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